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떻습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기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 그 앞에 참자를 붙여서 참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얼마나 참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순간 대답하기가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쉽다, 기쁘다, 즐겁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건과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저 아래 어느 도시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일가족 중에서 아빠, 남편만을 빼고 아내와 자녀 셋이 화재 속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그 아파트 거실 중앙에 있는 등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불길이 어느 정도 번졌을 때 그 남편은 회사에 야근 일을 나가고 그 문 들어오는 현관문 옆쪽에 큰딸 9살 먹은 큰딸이 있었고 그 8살 먹은 둘째 딸과 5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그 아들 남매는 엄마가 데리고 거실 입 안쪽에 방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길이 심해져서 이제 깨어났는데 불길이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그 거실 저쪽 반대편에 있는 큰딸에게는 가지 못하고 그 둘째 딸과 아들을 데리고 베란다 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불길이 베란다 쪽으로 이제 이렇게 번져오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어린 두 자녀를 품으로 이렇게 덮고 숨졌습니다. 그 현장에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소방관이 들어가서 현장 감식을 하는데 차마 그 어린 아이 둘을
덮고서 숨진 그 엄마의 시체는 수습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면서도 두 자녀를 그렇게 온몸으로 덮고 보호했기에 그 엄마의 시신보다는 밑에 두 아이들의 시신은 좀 상태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의 뉴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 차마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예,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영생은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의 그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인도의 어느 왕국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성문 밖에 나가서 그 깨달았다는 네 가지가 있죠. 생로병사.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늙어가고 왜 병들고 죽는가?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이 속에서, 이런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인도 어느 왕국의 왕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출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미신과 우상 종교, 가짜 종교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하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좀 전에 제가 모두에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그런 순간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과
차마 견뎌는 내지만 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간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참 힘들어요. 왜요? 성경 속의 말씀을 전하자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아브라함처럼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전하는 그런 목사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 부모 형제간들 중에서 저에게 누군가 그런 신앙의 질문을 던지면 분명하고 단호하게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남이라면 또 그렇게 가능한데 부모 형제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관계 속에서 그 중에 누군가가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질문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서 어렵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 전달하면 물론 고통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또 야속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야속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다. 네가 남의 문제라고 쉽게 얘기한다. 네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현자는 누구예요? 인생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병을 걸려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가난해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경험해봐야 꼭 압니까? 목사는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인생의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목사가 겪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는 자기 개인의 감정과 자기가 경험해본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다.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무슨 그렇게 죽을 병을 걸려봐야 되고 죽을 고생해봐야 되고 그런 어려운 힘든 고민을 다 겪어봐서 그 경험에서 쌓인 경험에서 얻은 어떤 교훈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가짜 종교, 미신 종교의 무슨 교주들이나 하는 얘기지 목사로서 할 적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봐야 안다라고 하면 세상에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쁨의 낙원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부활의 때까지 새하늘 새 땅, 그렇죠?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체로 살아가는 그 전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고, 우리는 낙원에 가서 기쁨과 위안 속에 있다가 심판의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우리 믿는 자들은 그곳에 가는 것이고, 사탄과 그를 따르던 거짓 그 조문애기들은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인간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이 나에게 와도 내가 주님의 나라 위안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에 간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 앞에서 겁내서 두려워 떨고 이 육신의 죽음을 앞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기쁨, 낙원, 그 위안의 기쁨의 낙원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사실은 더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 잘 정리해보면 굉장히 우리의 이기적인, 그렇죠? 생존의 본능이 결코 무슨 나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존의 본능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지,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 속에서 우리가 너무 절망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적인 관계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모 자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너무 내가 끝까지 저 자녀를 책임진다는 생각,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육신의 부모인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그냥 내 자녀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 나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내 아내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신앙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지나간 주간에 아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마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의 장성택의 처형 그 관련 소식이 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권력투쟁 아닙니까? 권력투쟁이에요. 자기들끼리 권력투쟁 중에 그냥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뭐 노동당, 뭐 북한의 무슨 뭐 그런 주지사상,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뭐 장성태이가 종파주의자다, 뭐 이런 죄명을 씌워서,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해버리고 제거해버렸지만 결국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권력 싸움에 그냥 명분이 그런 거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구촌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해야 될 때 갖다 붙이는 명분이 소위 말해서 법이고, 뭐 그런 거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한 여인을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법을 들어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사람들은 돌로 여자를 제거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굴레를 씌워서 정죄를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면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저 항상이명을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여자를 죄인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명분과 결론으로 예수님에게 묻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중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여인을 사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를 주고 우리 인생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셔서, 기쁘게 안 받으셔서 아벨을 죽인 건가요?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가 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나한테 똑바로 한다면 네가 분할 게 뭐가 있고 안색이 변할 게 뭐가 있느냐?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거 가지고 네가 분노하느냐? 우리 인생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관심이 뭐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내 마음의 이 죄는, 내 마음의 이 분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이 우리 속에 이거 분노.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제거하고 싶은 우리 속에 이 죄성. 우리 속의 죄성. 오늘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가인과 같은 태도로 받아들여버려요. 그거 그냥 당신 생각이고, 그건 신목사 당신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괜히 분노하는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뭐 잘못하는가, 뭐 이런 거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점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이거 가지고 내가 분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를 먹은 연로한 사람부터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까지 예수님께 몰려와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내 돌을 들고 있는 여인을 지금 정죄하면서 죄를 물으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거보다는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저 잘못했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쪽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래도 좀 세상을 더 오래 살다 보면 죄가 더 많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상황, 다음 상황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예수님하고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을 유기에 처했던 그 여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그들과 예수님 사이 가운데에 세워나왔던 여인,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손에 돌을 들고 돌을 던져서 여인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 그들이 다 물러간 것이니까 누가 남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쓴 요한 사도도 옆에 있었겠죠,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딱 오로지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만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거 지금 이것을 보고 기록한 요한 사도도 옆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심판, 이 부분이 참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보좌 앞에 이제 모든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다 그 서게 돼 있어요. 생명책과 많은 우리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심판하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
그런 모든 인생들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예수님,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여인이 서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지금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신앙, 대우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요.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음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숨소리도 듣고 계신 분이에요. 내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이 무슨 법전이어가지고 우리가 저 집사는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저 잘못된 집사야. 저 목사 보니까 저 목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 저 목사는 가짜 목사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법률책으로 주신 법률책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이지,